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의 사기를 팍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했죠. 그릇과 그 그릇에 담기는 그 내용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비록 몸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너희도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게 되면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본질이 다 바뀔 것이다. 너희의 모양은 너희의 그릇은 지금 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은 요다, 야고보는 야고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이 본질은 이 생명은 나로 내 생명으로 너희가 바뀔 것이다. 베드로 네 안에도 네가 죽고 내가 들어가고 요한 너 안에도 네가 죽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야고보 너 안에도 네가 죽고 내가 너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내 생명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오시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너희 안에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데 그러면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가? 요 문제예요. 자, 먼저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당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됐어요.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6장 40절 요한복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셨던 일은 당신께서 육체의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장차 이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증인이 뭐예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증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게 되면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담기기 때문에 이제 너희 생명에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이 권능이 너희가 있게 되면 자 나는 혼자서 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내 사역이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이제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면서 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아까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더 큰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한 사람 살렸는데 너희는 10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사역을 할 때는 내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유대 지역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찾으러 왔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다 흩어져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흩어져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하는 그 일, 아버지의 일, 즉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하게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승천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었고 그리고 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성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이.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가에 가서 막 설교를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신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더 큰, 예수님도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도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주의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파송을 할 때는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까 제자들에게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요? 조건을 이야기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라.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게 조건이랍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하는 자들.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6장 10절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그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으심을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항상 부족한 자들.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이제 나 돈 필요 없어 하는 사람 봤어요? 부자는 막 돈을 더 벌려고. 우리 같으면 야 삼성에 그 정도 재벌이고 그 정도 돈을 가지면 그냥 편히 이제는 됐다 하고 쉬고 놀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바쁘게 돈 벌러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그 욕심을 그치게 하는. 인간의 욕심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 인간의 욕심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연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차가 쓰는 방법. 죽어. 죽으면 욕심이 없죠. 그러죠? 육체가 죽어버립니다. 육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서 욕심이 끊어지는 것. 살아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그쳐져요. 그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 내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그들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다 왜 이것이 나와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욕을 구하는 겁니다.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이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주목받지 않아도 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까? 추구하지 않죠. 권력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게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버려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다니는 자들,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부유하게 한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절에 보면 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포로된 자가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에 포로된 자들이야. 육신의 정욕. 우리가 정욕에 끌려다닌다고 이야기하죠. 정욕을 끊지 못해. 이게 포로죠. 포로. 삼손이 여인들에 대한 그 정욕을 끊지 못해. 그래서 그 여인을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죠. 자, 이것은 이 포로는 정욕의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정욕의 포로. 정욕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눈먼 자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이 세상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먼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 요한 1서 2장 16절 잠깐 거기 읽어보고 다시 올게요. 그래야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 가지라겠죠.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은 다 육신의 정욕의 포로로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물질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면 막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돈이라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게 돈이 된다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의 포로. 돈이라면 거기 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게 뭐예요?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뭐예요? 끌려가는 거죠. 포로. 이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먼 자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눈먼 자, 이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눈을 멀게 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안목의 정욕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가 뭐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아까 나온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생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죠? 이게 눌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그죠?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그래요. 직장이나 모든 조직에서 보면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깨에 짐이 무겁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회장에 취임하고 뭐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어린이 회장에 취임하면 그때 연설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지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을 볼 때도 밑에 말단 사원들은 짐이 가볍습니다. 근데 책임자들은 짐이 무거운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그냥 나 하나만 잘 예방하면 되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과 외교 관계들, 뭐 관련 국가들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게 대통령의 직책인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의 직책을 그만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소원은 이제 내가 이 모든 짐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시골에 가서 잠이나 푹 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생의 자랑. 그렇지만 그 대통령은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될 그 천국이, 그것이 가장 부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다음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눌렸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줘 우리를? 지금 제자들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내가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다시 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너희가 이제 그렇게 나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되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인 무엇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았어. 그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인데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하고 살게 되면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내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도행전 1장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이들이 이제 물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을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니 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도 권능을 받았잖아요.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즉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러한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서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라. 나도 그랬다. 나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때 내가 이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줄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부유한 자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돈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죠. 또 40일 동안 배가 고파서 이 육신이 얼마나 떡을 먹고 싶겠어요. 그때 떡을 딱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떡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지금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 이걸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1차 테스트의 통과. 자, 이런 자들이 다른 사람을 이 육신의 정욕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에 포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예수님에게 테스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오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저 성전 밑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로 떨어지면 사람 완전히 갈갈이 찢겨져 버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천사가 탁 받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우러러 보겠죠. 그죠? 그죠?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이생의 자랑을 테스트해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수님은요,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천사가 나를 받든 듯 받들지 않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이생의 자랑.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만약 제가요, 63빌딩에서 예수여 나를 지키소서 하고 탁 떨어졌는데 제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중간에서 천사가 나를 탁 안고 내가 싹 이렇게 해서 땅에 내렸다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 하나 개척해 보세요. 야, 여기도 순복교회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교회 그렇게 하고 교회 개척하면. 그죠? 이생의 자랑.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하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바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을 보내서 내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테스트해보자. 정말 예수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을 한정해서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너희는 이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의 일인 즉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이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응? 구하지 않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이걸 구하겠어요?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안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어떻게 제한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무엇인지 구하라. 즉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또는 아무것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들이 어떤 자들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이 말은 과학, 철학, 윤리 이런 것을 다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왜? 그분이 직접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이 되잖아요. 누가 예수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인데 그들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치죠. 예수가 이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가 살아있는데 사람이 예수를 가르쳐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람이 예수에 가서 예수는 이런 사람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에 관해서 한정된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죠.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그의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이 진리의 영이 임합니까?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에게만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이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앞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 제자들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신령한 자가 어떤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모든 것을 판단해요. 왜? 모든 것을 기름 부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부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에게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판단하는 자들. 그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즉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이들을 누구를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거처를 함께하는 자들을 누가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신령한 자,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기름 부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2절.
자, 40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죠. 항상 내 말을 듣는 거. 이게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나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게 요한복음 8장 29절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자.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를 보내신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내신 자를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일을 해야 되죠.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되죠. 보내신 분이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로, 나를 보내신 일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네가 그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구절을 자 봐라. 이 구절 하나만 딱 떼가지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라. 이 구절 하나를 딱 떼가지고 봐보세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세요. 여러분 직장 구하세요. 여러분 뭘 구하세요? 뭘 구해요? 그래요. 맞아요.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직장을 구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내 육신의 정욕이나 내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을 구하면 그것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자 이제 너희가 장차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죽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을 받았다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자, 이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름 부으심의 일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일들이, 너희가 무엇이니 구하면 행하게 되는 일들은 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로 다시 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만 거하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근데 제자들은 눈이 떠지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눈 먼 것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17절 그러죠. 주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게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게 알게 되고 너희는 그를 보게 된다.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육체의 예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의 몸으로 나타나셔요. 영의 몸으로.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그러니까 눈이,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눈먼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 안에 살 때 나도 살고 너희도 이제 살게 되는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겠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있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라. 우리가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내가 네 안에 가서 제자들 안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너희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고, 다시 오게 되면, 너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너희는 담대하게, 이제는 사마리아에까지도, 나는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너희는 이제 사마리아까지도, 아니 땅끝까지 이르렀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인 나를 믿게 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 된다.
너희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그 정욕의 포로에서 너희는 벗어난 자가 되고 너희의 눈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 생의 자랑의 그 스트레스,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기름 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예수가 계시는 곳에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고 그는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름 부으심.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란다고 해서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세상 걸 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은 자들은 세상 걸 구할 수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의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구하라. 이것은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먼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막 이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재산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이나 구하겠죠.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만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라. 이들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들인데 배설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자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어제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택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 삼은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이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자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 지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그 말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 있는 곳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많은 박해를 받되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이렇게 천국 성령으로 거듭나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여 저 부르면서 나 사는 거지. 예수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